인사 나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급선무고 또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아마 11시에들 많이 나오시겠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오른쪽 왼쪽에 행악자들이, 흉악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가장 그 고통스러운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체중이 다 쏠리고 이게 다 진액이 빠져 죽는 건데, 그런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매달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곧 죽어가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내셨지. 다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쭉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쫙 살아가시다가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앞엔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녹할 수밖에 없어요. 올 때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갈 때는 이 문제가 발생하네요.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걸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 천국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잠든 것처럼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저 검은 물체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무서워 견딜 수가 없고 막 용을 써요. 왜요? 지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한 행악자는, 다른 성경 보니까 왼편에 있는 그 강도는 지옥에 가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던 두 사람이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엇이기를 결정했는지 두 가지만 보기를 첫째로,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선택이. 오늘 참 많은 선택을 하지요. 저도 오늘 이제 축제 날이니까 가운도 안 입고 어떤 양복을 입어야 되나, 장롱을 열어봤어요.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나. 제가 선택했거든요. 많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은 뭐 별로 중요치 않은 선택이 있어요. 옛날에 가전제품 설명할 때 그랬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 15년 됐습니다. 막 세탁기가 10년 넘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오늘 이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매일 사람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그에서 십자가 달렸는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비방해요.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려봐. 네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려봐. 그리고 우리 좀 구원해봐. 아니 마지막까지요.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그 사람 그렇게 선택하며 살기로 했는가 봐요. 죽을 때까지 남들 비방하고 남들 해롭게 하고. 이게 왼편 행악자의 선택이고, 오른편 행악자는 마지막 딱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남들 힘들게만 했지, 남들 해코지만 했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지요. 예수를 믿진 않았지만 저분은 그런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건 알았겠지요. 그러면서 그 비방하고 욕하는 그 행악자는 이놈아, 너와 나는 못된 짓 해다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선택이 죽어가면서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게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전 우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무학자시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의 양복쟁이고, 그때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면 8명을 낳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가 우리 어머니가 32살이니까 20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아마 2년 터울로 계속 배가 불렀어요. 집이 엄청 가난한데 우리 어머니들 배가 불러 있어요. 우리 아버지 능력이에요. 계속 배가 불러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딸만 5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누님들 통해 들으면 그렇게 미신을 우애하고 절에를 다니고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뭐 그렇게도 아들이 안 나고 딸만 5 낳았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딸을 5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똑 닮았어요. 그 참 이상하지요. 다른 이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집만 딸을 4, 5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 참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 2를 더 낳았어요. 8명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그렇게 절에를 가고 미신을 섬겼던 것을 다 끊고 그 동네에 이북에서 내려온 어머니와 딸이 사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 집을 자꾸 가고 싶고 그 집을 출입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누님 얘기해요. 그 절이 동네 관에 있는데 그 스님 만나도 아는 척 안 한대요. 우리 어머니 참 매정하다고 다 끊고 교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었는데 내가 전도를 해서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몸이 아프대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무서워서 전도를 못 하겠답니다. 우리 어머니 강력한 불이 맺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기로 선택하고 정말 오랜 세월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희 집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시골에 그 가난한 양복쟁이의 아내인데 애들만 주진 않는데요. 딱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로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에겐 엄청난 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청혼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만일에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청혼 못 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진짜 감사한 건요, 두 분이 다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 셋 다 잘 살아요. 한 번에 우리 어머니의 선택이, 예수 믿기라는 선택이 한 가정을 바꿔놨고 그분들은 영원한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뒤따라갈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벌써 이미 택정하셨지요. 내가 예수 믿기로 택정을 했지요. 제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지난주 컨퍼런스에 갔어요. 컨퍼런스에 한 600~7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첫 강의를 끝나고 여러분 들어갈 때 꼭 그 추첨권 하나 넣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추첨을 해 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받아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첫 강의를 딱 끝나고 이 추첨을 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대전 동지방 소망교회 김무성.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그래서 캐리어 하나 받아왔어요. 저는 선택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대전 동지방 소망교회 김무성을 부르더라니까요. 너무 기분 좋았고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만두한테 보냈어요. 캐리어 받았어요. 캐리어. 여행을 또 가야 되겠어요. 여행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니까. 제가 막 이따만한 캐리어를 들고 막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캐리어가 문제가 아니지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제가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두 강도가 죽어가면서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선한 일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요. 그리고 천국 가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흉악한 두 행악자들인데 똑같지요. 뭐 비슷하지요. 죄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은 구원받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돼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제가 뭐 목사라가 막 거룩한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요 뭐. 죄의 경중을 따져요. 하나님은 다 거기서 거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최고 잘못이다.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최고의 잘못인 거예요. 회개하면 의로보다 칭함받습니다. 이게요, 지금 가장 흉악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셔서 죄 얘기하면 나는 뭐 도적질 한 적도 없고 뭐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최고의 죄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왼편 행악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여 뛰어내려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이런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참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요한일서 1장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더러운지 다 알아요. 우리 누구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면 오늘도 내게 역사하세요.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내가 죄투성이에요. 내가 연약한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거 잘하셨는데 폼 잡고 다니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우편 강도처럼 행역자처럼 잘못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천국 갈 때 날 좀 기억해 줘요. 나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소망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진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데려가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가 올 자가 없어요. 돈 많은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해요. 그저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지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막 맨날 사람만 죽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천국 가나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마지막에 진짜 중심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엉터리게 살았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도말하세요. 도말. 동이 서에서 몸까지 싹 지우시고 우리 새롭게 빚으십니다. 소망이 있으시지요? 오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은 전부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잘났고 여전히 남 얘기에 당신은 틀렸어요. 좀 못 갑니다. 나를 다 부인하고 진짜 이대로는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베스트 드라이버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정말 축제의 장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놓지 마십시다. 가다가 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낙원에 함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 모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내게 구원을 이뤘다고. 사케오에도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넌 안 돼 이놈아.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장인 권세를 주셨어요. 누리십시다. 누리시고 다 가족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뭐 얼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모두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